오늘부터 이제 65문부터 85문, 약 20문 정도에 걸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지난주로 저희는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사도신경을 다루는 부분을 끝냈고요. 이제는 65에서 85문에 걸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믿음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 그 중에서도 특히 성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말씀과 성례를 다루고 특히 성례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서론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65문인데요. 먼저 한번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65문을 읽고 구역장님들께서 65문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아주 오래된 문답이라 기억이 안 나실 테지만 예전에 21문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핵심적인 답이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확실한 지식과 두 번째는 굳건한 신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확실한 지식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 65에서 85문을 통해서 그 굳건한 신뢰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5문에 방금 읽었던 그 질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잘 연구하고 정리해서 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은 뭐라고? 첫 번째 문장이죠. 성령에게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수단까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 성령에게서 온다는 이 말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구역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말하자면 지정의적인 요소 외에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기능을 더하거나 첨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기존에 창조하신 그대로 그 속성과 그 요소 위에다가 성령께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두 가지를 방식을 사용한다고 오늘 단문이 얘기해 주고 있네요. 첫 번째 방식이 성령이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방식이 복음 선포고 두 번째 방식이 성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선포에 노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 선포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꼭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을 말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전도 혹은 혼자서 이제 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는 것, 읽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런 복음 선포의 최고봉은 지상의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사역이 대표적인 복음 선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기를 복음 선포에 노출됨으로 해서 성령이 인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 일으켜진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풍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선포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무 썰듯이 두부 썰듯이 복음 선포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 성례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복음 선포가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믿음을 자라고 확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례가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즉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기거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받든지 성찬에 참여하든지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6문과 67문은 연관된 얘기니까 연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읽고 구역장님들께서 답문을 읽고 하겠습니다. 66문. 그러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예, 67문.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좀 전에 이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생성시킬 때 복음을 통해서 하고 또 그 생성된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고 굳세게지게 하는데 성례를 사용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럼 그 성례가 뭡니까? 성례란 것은 맨 마지막에 있다 68문에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성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서 얘기하기를 표와 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표고 뭐에 대한 인이냐면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다 그랬고요. 복음의 약속 내용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소개를 하는 복음의 약속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한 표와 인이 성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영생을 확보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피를 마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다는 것은 형이상적 개념이고 굉장히 고차원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차원의 영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 진리가 최고 차원의 영적이고 형이상적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나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이 세상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고차원의 영적이고 성의상적 진리에 둔감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10분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촉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그 물을 받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장치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란 것은 시각, 촉각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이 형이상적이고 영적인 복음의 진리들이 느껴지게 하고 확증되게 하고 또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한 표고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성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혹은 집례자 자체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체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성령께서는 그런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례 자체에 객관적인 효력이 있어서 참여하기만 하면 어떤 효험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비성경적입니다.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그 식 자체에 참석하고 집례자 자체로부터 어떤 터치를 받았다고 해서 그 효험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마지막 68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네,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리고 로마 카톨릭 같은 데서는 칠성례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례 외에
다섯 가지 성례를 또 인간적인 고안을 해낸 거죠. 종교적 장치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건 역시 비성경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자라고 굳건하게 하시는 방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의 주체,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꼼꼼히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구역원들과 풍성하게 한번 토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